제가 아는 한 청년이 처음 직장을 구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딱 받았는데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이제 첫 월급을 받을 때 이제 머릿속에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사야 되나? 또 먹고 싶었던 거 사 먹으러 가야 되나? 아니면 여행을 가나? 또 저축도 또 쓰기만 하면 안 되니까 또 얼마를 저축할까 막 이런 이제 계획으로 막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하다가 탁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월급을 가지고 첫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다 줬어요. 부모님에게 드리면서 부모님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렸다고 그래요. 그 부모님이 그걸 받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런지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죠? 부모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에 굉장히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청년 하나는 이 청년도 이제 직장을 처음 잡고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이 청년도 보통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청년이 월급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첫 월급을 다 드렸습니다.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그 봉투를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기쁘시겠다. 이 헌금 받으시고 참 기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신이 아닌 이 부모님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기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룬 것이 사실은 내 노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은 이 자신의 수고와 또한 노력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선물을 하는데 선물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선물을 해요. 애쓰고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들을 그러면 자기가 사면 되는데 그걸 꼭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 이래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선물을 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열심히 일한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거 나쁘게 말할 수 없어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분명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일할 회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나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난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회사가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젊고 또 유능한 일할 준비가 다 된 젊은이들, 또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고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살아가죠. 배우고 싶지만 학교가 없고 일하고 싶지만 일할 회사가 일터가 없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나라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는 원하기만 하면, 그죠? 원하기만 하면 이제 대학 교육까지는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원하면 여러 가지 자기가 바라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무조건 뭐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간다 이건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나라에는 있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단지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순진한 생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일할 곳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뭐든 하지 않습니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 몸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만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만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몸은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님부터 온 거죠. 부모님이 주신 것이죠. 이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청년이 첫 월급을 부모님에게 모두 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죠. 부모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있기 위해서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있기 위해서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또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부모, 우리한테는 조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위는요, 또 그 위에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성경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의 제일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부모님도 있을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한 청년은 자신의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요, 바로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삼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행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예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신명기 말씀 많이 읽으셨겠지만 좀 이 의식은 좀 새로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 바로 경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라는 데서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차지한 후에 그곳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게 될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나왔을 때 그들은 아주 특별한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첫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들을 걷어서 광주리에 담아요. 광주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 예배하는 초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왔을 때 제사장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경에는 아뢰나이다,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했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합니다. 뭘 선언하느냐?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 사실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언을 하면 이제 이 광주리, 첫 열매가 담긴 광주를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단 앞에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다시 백성들이 그걸 이제 가져온 백성이 두 번째 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선언.
두 번째 선언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선언은 첫 번째 선언보다는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 그 긴 내용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언하는데 내용은 길지만 앞에 있는 짧은 그 선언문과 그 핵심은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선언을 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열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데 이 잔치는 그냥 자신과 그 가족만 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열면 초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들을.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초청합니다. 또 나그네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사는, 원래 사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우리 동네로 온 그 나그네들도 함께 해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예식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식이에요. 자, 먼저 이 예식을 그럼 언제 했느냐 이 의문이 있는데, 민수기 28장 26절에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77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린다, 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77절이구나. 이 77절은 6월절로부터 7일이 7번, 77이잖아요. 7일이 7번 됐다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 77절은 다른 이름도 많아요. 77 똑같은 건데 77절 아니면 오순절, 그죠? 10일이 5번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으로 맥추절, 그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77절에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특별한 예식이 77절에 행했던 의식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왜 드리냐는 것이죠. 왜 드리느냐? 자,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두 번의 선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언은 짧고 두 번째 선언은 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핵심은 똑같아요. 무엇보다 그 핵심은 뭐냐?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선언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방금 읽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을 때 빨간 글씨를 좀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익은 열매를 광주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줄 때 첫 번째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선언은 뭐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왔습니다. 이 선언, 첫 번째 선언이에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선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 그게 뭐냐?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주는 혹은 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한 이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지금 거두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이냐? 그 땅은 오늘 본문은 몇 번이나 강조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자, 가령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뭘 했다고요? 주었다. 그죠? 주어 그랬잖아요. 주어. 차지하신 땅, 차지하게 하실 땅.
하나님의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한 땅? 주신 땅. 그죠? 똑같이 말하고 있죠. 또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는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나이다.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 10절에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뭐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토지, 땅이에요, 땅. 그죠? 주신 땅. 똑같이 땅에. 그래서 이게 주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탄이라는 말인데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자, 왜 이처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곳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주셨다. 주었다는 게 선물이고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익은 열매를 얻기까지 그들은 적지 않은 수고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40년간의 힘든 광야 생활을 견뎌내야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해야 했어요.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그들은 땀 흘리며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산 거 아니에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거기서도 농사를 지었겠죠. 애굽에서도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왔을 때, 탁 났을 때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고요. 왜요? 그거 누구 거예요? 애굽 사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거기서 나는 열매는 내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고생해 가지고 첫 열매를 얻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 거예요, 내 거. 우리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내가 가지는 풍성하게 맺었을 때 그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느 민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아주 자랑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일이 너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77절에 특별한 의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헌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잊어버렸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열매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선언, 이제 우리 첫 번째 선언을 보고 두 번째 선언에서 더욱 분명하게 강조가 돼요. 이 첫 번째 선언보다 두 번째 선언은 훨씬 그 분량이 긴데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 선언에서는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선언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만 했는데 두 번째 선언은 내용이 긴데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그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언보다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넓어진 것이죠. 자, 먼저는 이스라엘 조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여호와 앞에 선언했다는 거예요. 아랬다는 게 선언, 두 번째 선언이에요. 두 번째 선언. 자, 두 번째 선언의 시작은 뭐냐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죠?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자, 이스라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 방랑하다라는 단어는 그 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이란 뜻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이게 중의적인 단어예요. 뜻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떠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이 있지고, 또 한 가지는 소멸하는 혹은 멸망하는 이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뜻으로 이것을 이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소멸해 가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없어질 사람들, 그렇죠? 마치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바람이 싹 한번 불면 꺼져 버리는, 우리 조상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고 그냥 세상에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상들이,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하찮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라죠. 크고 강하고 어떤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소멸해가는 그 소수의 사람, 한 줌의 사람, 그냥 없어져 버리는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애굽에 내려가서는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땅을 차지한 것, 그리고 열매를 얻은 것, 거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조상 때 한 줌도 안 되는 아주 하찮은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비록 이스라엘이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지만 당대 최강의 애굽과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괴롭힘이 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애굽과 싸우자, 우리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가져오고 해서 우리가 싸우자, 투쟁하자, 전쟁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들이 비록 숫자가 많아진 한 민족이 되었다고 하나 애굽에게는 상대가 안 돼요. 그들이 애굽의 압제와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항복을 받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소멸할 수밖에 없었던 한 줌에 불과한 이스라엘 조상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영국의 저명한 구약 신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두 번의 선언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을 해줬어요. 이 두 번의 선언은 뭘 뜻하는 것이냐? 권리 주장이 아닌 인정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권리 주장이 아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인정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리 주장이란 우리가 힘써서 싸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 차지했으니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여기는 것을 권리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이에요. 인정.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선언을 통해서 권리 주장이 아닌 인정을 하였던 거예요. 권리 주장이 아니라 인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앞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의지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뒀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7절마다 이 특별한 예식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을 선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최선이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거 쓸모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의 노력과 최선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됐습니다. 또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열심히 농사를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통해 가장 선하고 복된 결과를 가져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설교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수고와 최선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권리 주장이 인정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은혜보다 우리의 수고와 최선이 앞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내 힘으로 되면, 내 노력으로 다 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신 나를 복되게 해줄 우상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인데 우상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선택하면 되거든요. 내가 필요한 우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찾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죠. 우상이나 세상의 것이 우리를 절대 복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나 세상의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길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세상의 것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사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의 선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내 힘으로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상이 날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당한 거였어요. 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앞세우면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요.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몰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만큼 받으면 그때는 몰라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 꼭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될 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돼요? 감사와 기쁨이 싹 사라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를 대신 자리 잡아요.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해요. 자신을 원망하죠.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상황을 불평하게 돼요. 이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 없는 나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모든 것이 그들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특별한 예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더욱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을 하는 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농사 지은 첫 열매를 가져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우리 집에 상추 키우는데 상추 딱 처음 나오면 그거 따가지고 나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언. 여러분들이 매주일 공예배를 위해서 오전에 이 시간에 오잖아요. 그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선언을 하셔야 돼요. 선언을. 뭐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애써서 누리는 이 풍성한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선언하셔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선언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선언하셔야 돼요.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근데 이게 필요해요. 우리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면 시편 표현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아니, 지가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멀어지려고 그래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죠? 내가 다 이뤘다라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하라. 그죠? 선언하라. 내 영혼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선언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고백한다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갔던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답고 복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띄워주시죠. 15장 10절 말씀. 꼭 중요한 말씀 이렇게 좀 늦게 떠야지, 그죠? 안 되나요? 15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우리 고백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바울이요,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한 것,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그랬기에 그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더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